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잘 지내셨는지요? 5분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잘 못 지내신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화에 나오는 거북이하고 토끼의 경주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거북이하고 토끼가 너무 놀랍게도 달리기 시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토끼가 이기지 못하고 거북이가 그 경주에서 승리를 차지했다는 것이죠. 가장 느린 거북이하고 가장 날렵하고 빠른 토끼가 경주를 했는데 거북이가 이겼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우리는 거북이하고 토끼가 상징적으로 그렇게 그럴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거북이고 상대방이 토끼인데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하고 내가 거북이고 저 사람이 토끼면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경주 자체를 안 하죠. 말이 되는 거냐고 이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절대 위기에서 구원을 받거나 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승리하거나 다윗과 골리앗처럼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보면서 힘을 얻고 그렇습니다만은 그것이 실제로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 사실 거북이하고 토끼의 경주처럼 참 좋은 얘기이긴 한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그게 우리의 현실과 이게 연결이 될 거라고 소망은 하지만 실제로 그런 마인드로 삶을 살기는 대단히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믿었다면 실제로 토끼한테 너 나랑 시합하자 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쉽지가 않죠.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런 걸 했네요. 보니까 다니엘은 분명히 자기가 거북이고 거짓말을 일삼고 힘을 가진 자들이 토끼라는 걸 알고 있지만 경주를 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했고 그는 승리를 했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긴다는 건 알고 있지만 뭔가를 걸고 시합을 하자고는 안 하죠. 알아서 피하에서 거북이끼리 모여서 오늘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가지고 권세를 가졌지만 우리는 경쟁력이 이 세상에서만큼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고요. 남들은 지금 볼일을 보거나 아니면 쉬거나 이런 시간에 우리는 또 혹은 돈을 벌거나 이런 시간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는 한 푼이 새로운 이게 빡빡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또 사용해야 되고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편한 길을 찾아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을 찾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때문에 늘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경쟁력이 없고 죽어 세상 떠나서 천국에 가면 복된 삶을 누릴지는 몰라도 이 세상을 살면 그런 방식대로 살아가면 룻기에서 나오는 룻처럼 사람들이 다 추수하고 남은 곡식 보리 이삭이나 주어서 근근히 연명하는 식으로 예수 믿으면 마음은 편안할지 몰라도 적어도 사는 것은 곤고할 것이고 대박의 어떤 그런 것도 없을 것이고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세상 따라서 살자니 하나님이 두렵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니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서 여기서도 이상하고 저기서도 이상한 그런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행복할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는 뒤처지고 힘들게 살 거라고, 남들이 잘라버리고 지나간 자리에 보리이삭 주우며 살아야 한다고, 이게 맞는 말일까? 일단 우리들이 거북이인 것은 인정합니다. 우린 거북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 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토끼인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패배하고 우리는 세상이 남긴 것이나 주스러 다니고, 그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저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거북이가 어떻게 토끼를 이겼을까요? 토끼가 져주려고 한 게 아니라, 토끼도 막판에 스퍼트를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자는 바람에. 거북이는 어떻게 토끼를 이겼을까? 토끼는 어쩌다 지게 됐을까? 사실 거북이는 꼬린 지점을 보면서 달렸고요. 토끼는 거북이를 보면서 달려서 그렇습니다. 거북이가 느리게 오니까 여유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거북이는 토끼를 보면서 달린 게 아니라 꼬린 지점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가 왜 흔들리고, 성도가 왜 열심히 하다 주저앉고, 왜 성도가 길을 잃어버립니까? 열심히 하다가 문득 옆에를 보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잘 되고 있고, 그 사람에 비하면 내가 원하는 그 목표와 현재의 나의 수준이 너무 차이 나서 좁혀질 것 같지 않아서 에이 포기. 아니면 내가 달려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 뒤에 오고 있는데 나만 혼자 달리고 있는 것 같아서 왜 내가 먼저 앞서 이렇게 나가면서 바람을 맞아야 하고, 왜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대접도 못 받고, 그러나 저 사람들만큼만 할 거야 하면서 주저앉다가 멈추고. 거듭 강조하지만 저격수는 단 한 발로 적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저격수는 언제 방아쇠를 당긴다고 했습니까? 대상이 멈추는 순간 방아쇠를 당긴다고 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길을 잃게 만들려고, 그게 직업인 사탄과 마귀는 잠도 안 자고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열심히 일하던 성도가 서운한 마음에 뒤를 돌아보고 쟤보다 나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나 조금 쉬어도 될 것 같아, 나 대충 해도 될 것 같아, 이러는 순간에 시험의 화살을 꽂아 넣고요. 저 사람과 비교해보니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인가 봐 하면서 그나마 하던 것도 안 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을 시험의 화살을 꽂아 놓고, 결국 그래서 우리가 갈팡질팡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도 없고요, 그리고 승리할 수도 없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곤고한가, 너희들이 힘이 든가, 좌절했는가, 정말 뭔가 풀리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너희들이 눈을 두고 있는 그 목적지를 옮겨볼 생각은 없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목적이 희미한 것이 사실은 문제죠. 요즘 젊은이들, 또 학생들이나 중고등 학생들도 그렇습니다만은 학업의 성취도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의 학생들에 비해서. 그런데 꿈은 더 없죠. 사실 이순신 장군이나 무슨 위대한 민족의 영웅들,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걸 애들이 먼저 압니다. 그저 안전한 공무원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걸 목표로 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거 안 되면 또 죽는 줄 알고 그렇게 겁에 질려서 이리저리 몰려다닙니다. 공부는 더 잘하게 됐는데 말이죠. 요즘 현대인들이 훨씬 더 풍요로운 삶과 수많은 기회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더 불안해서 새벽부터 자기 개발하고, 요즘에 웰빙이다 해가지고요, 먹는 것도 또 시간도 어쨌든 간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그렇게 하지만 결국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죠. 정말 바쁘게 살아가지만 왜 사는지도 잘 모르겠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달려가지만 뭐 잡기도 하고 못 잡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늘 아쉬운 마음에 예민해지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요, 우리의 목적이나 목표가 이상하게 잡히면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 기둥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교회 마당에 개가 2마리가 큰다니까요. 관리 집사님이 그 개를 어디서 얻어다가 얼마나 이뻐하고 사랑으로 보살피는지 성도들이 감동을 받죠. 참 훌륭하신 마음이다. 근데 개 이름이 뭐냐면 수유기하고 전골이에요. 2마리가. 이게 이름에 딱 느낌이 오지 않아요? 얘들이 여름이 지난 다음에 없어졌어. 한 마리는 수육이 됐고 한 마리는 전골이 됐겠지. 여러분, 그 이름을 딱 듣고 나서 그 집사님을 뭐라고 받겠어요? 사람들이. 전에는 동물을 사랑하시고 그 미물 짐승한테도 저렇게 정성을 기울이시는 참 훌륭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겠는데, 이름이 수육이하고 전골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해요? 잡아먹으려고 저렇게 정성껏 기르는구나. 유기농으로. 본인이 드시려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뭐 건강을 위해서 뭐 운동하고 또 많은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웰빙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편안하고 이걸 추구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답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노저어서 가는 배를 한쪽만 젓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공부하고 돈 벌어야죠. 하지만 한쪽 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표류하지 않죠. 그런데 웰빙이라고 하는 건 사실 좋게 포장하고 있지만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즐겁게 살다 죽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웰빙이 신앙에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입니다. 교회 왜 열심히 하고 왜 뭐 헌금하고 왜 봉사하고 복 받으려고요. 그 복 받아가지고 나하고 내 자식이 나눠갖고 남으면 좀 나눠주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거 그러면은 신앙도 수육과 전골이죠 뭐. 근데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그 분위기가, 믿는 사람 속에 이런 분위기가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우리 구원받았다. 너무 좋다. 그럼 된 거 아니냐.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면 그럼 된 거 아니냐. 뭘 그렇게 애를 쓰고 뭘 그렇게 노력을 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또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가느냐.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된 거 아니냐.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너무 감사한데,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이대로 살면 되겠네 라고 얘기하는 게 옳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데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얻었다 혹은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거, 이게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잡으신 거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식의 말로 해석을 하면 내가 예수님한테 잡혀서 구원을 받고 보니 이게 너무 좋더라. 너무 좋아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나도 그런 기쁨을 얻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한 사람만 구원하고 기뻐하신 건 아니잖아요.
많은 백성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도록 십자가를 세워놓고 대문 열고 기다리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데에서 만족하고 이만하면 됐지, 대충 살아도 되겠네, 최소한 천국표는 샀으니까 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구원받고 보니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기쁨을 나도 얻으려고,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그게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서 나는 내 직업도 바꿨다고. 이 사람은 원래 교수가 될 사람이었잖아요. 또 종교인으로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많이 했고 공부도 많이 했지만 예수님께 잡히고 보니 내가 잡혔던 이 잡힘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고, 또 그것을 위해서 뛰는 것이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걸 깨달아서 난 직업도 바꿨다고. 그래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노라. 이 달려가노라의 그 옛날 성경에는 좇는다라고, 이렇게 쫓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표현은 두 가지의 의미라고 했죠. 달리기 선수가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기록을 1초라도 조금이라도 단축해 보려고 이를 악물고 머리를 빼들고 뛰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사냥꾼이 목표물을 향해서 추적하는 거. 이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표범이나 이런 아이들이 사슴을 잡으려고 냅다 달리기가 둘 사이에 시작되면 사슴이 어떻게 뛰냐면 똑바로 안 뛰죠. 달리다가 오른쪽으로 뛰기도 하고 왼쪽으로 뛰기도,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뜁니다. 그러면 이 표범은 어떡합니까? 그 사슴이 오른쪽으로 뛰는 순간 자기도 재빨리 움직이면서 똑같이 쫓아가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앞에서 뛰는 이 녀석을 주목하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이걸 놓치면요, 같이 따라서 못 잡습니다. 바울이 그런 식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하는지를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구원 얻었으니까 됐다, 표 받았으니까 됐어라고 멈추지 않고, 나는 이미 내가 잡았지만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고 뭐라 말씀하시고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눈을 떼지 않고 달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눈을 떼지 않고 달렸다는 것이 거북이가 승리했던 비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생의 목표를 바로 세우고 우리가 도착지를 잘 찍어야 되잖아요. 좋은 차에다가 좋은 운전 실력도 중요하지만 내비게이션 목표를 잘 찍어야 돼요. 그런 실수 안 해보셨나요? 저희는 그런 거 좀 경험해 봤습니다만, 아주 옛날에 우리 사역 갔을 때에도 모르는 동네에서 어느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데 교회 이름이 비슷해가지고서 바로 그 교회가 5분 거리에 있는 가까운 교회였는데 온 교회 성도들 그리고 장비 차량에다 싣고 줄줄이 앞에서 선도 차량이 엉뚱한 교회를 찍어가지고 내비를 찍어서 거기까지 갔으니 뒤에 다 따라온 거 아니에요. 아버님 그 교회가 아닐세. 이래가지고 난리 났던 경험도 있고요. 남산에 성도님들 모시고 이렇게 가면서 내비게이션을 잘못 찍어서 남산 주차장을 찍었는데 그 남산 주차장이 진짜 남산 주차장이 아니고 남산 주차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설 주차장이어서 거기까지 또 가서 그런 적도 있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를 잘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 사람들은 목표를 어디다 찍냐면 우리의 가정의 행복과 건강. 요즘 모든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제 지인들도 예수님 잘 안 믿으시는 분들 이렇게 SNS 프로필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써놓지 않습니까? 그냥 건강하고 행복이에요. 건강하고 행복. 그래서 뭐 산에 가서 막 포효를 하면서 찍으시고.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 이게 온전한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말고 우리 예수님께로 목표 지점을 딱 찍어놓고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건강하고
또 풍성하고 이러한 삶이 아니어도 우리의 삶이 불행하지 않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다만 목표를 찍으면 오늘 못 먹은 밥은 영원히 못 먹는 거고, 오늘 누리지 못한 행복은 영원히 누릴 수가 없는 것이어서 그거 안 뺏기려고 그냥 악착같이 바등바등 하다가 아예 있는 것도 못 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범죄 속으로, 그런 그냥 지옥과 같은 삶 속에서 벗어나오질 못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목표점을 딱 찍고 그 나라로 찍으니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일. 여러분, 왜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쟤는 어떻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러십니까? 물론 저 자신도 인간인지라 살다 보면 우리 동기 목사님은 이렇게 목회도 하시고 어떤 분은 어떻게 해가지고서 또 이렇게 복을 받아 잘 되기도 했고 큰 목회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마음이 좀 들 때도 있죠. 사람인데 그런 거 안 들겠어요? 네 집 자식은 이렇게 잘 됐다는데 어느 집은 또 뭐 이렇게 해서 또 뭐 많이 벌었다는데 나는 힘들다라는 거.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게 다도 아니고요.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주님과 눈이 맞는 순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이 아니다.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고 너하고 하고 싶은 일이 많고 네가 아직 캐내지 못한 보물이 네 마당에 가득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여러분의 귀를 즐겁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표로 딱 목표 지점을 바꾸는 순간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고요. 12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러면은 이미 얻었으면 그만 뛰어야 되는데요, 아직 못 얻었대요. 아직 못 이루었대요. 사도 바울 그 당시 나이가 65세예요. 이제 곧 순교해야 됩니다. 그의 사역의 말기입니다. 말기. 편안한 상황도 아니에요. 그리고 대사도로서 이제 할 만큼 했어요. 누가 봐도 은퇴해야 되는 거고요. 당시에 사람들의 그 평균 수명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은퇴하고도 남았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나는 다 이루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렙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남들은 은퇴해서 손녀 바라보면서 그래야 될 나이에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모세 시대부터 역사했던 사람이잖아요. 나와서 얘기합니다. 나 아직도 할 수 있다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지금도 편안한데 뭐하러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힘든 전쟁을, 희생을 치르면서 그 산꼭대기에 살던 그 족속들을 내쫓아야 되느냐고. 지금 여기도 먹고 살만하고 여기도 편안한데 나는 그 꼴 못 본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저 올라가서 전쟁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나 아직도 건강하다고. 나 아직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특히 갈렙의 목표가 뭐였냐면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만하면 됐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었죠. 젊은 사람들은 됐어, 뭘 싸워. 위에 올라가면서 싸우는 건 전쟁에서도 불리하고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쟤네들도 우리 안 건드리는데 그냥 놔두지 뭐 어때? 우리 자식들 그냥 살아가는 거지. 머리 컸잖아. 우리 자식들 이제 머리 커서 말해도 안 들어. 그리고 애들하고 감정 소모하면서 싸우고 싶지 않아.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엉망으로 한다고. 이제는 통제 못해. 제가 들은 가장 실망스러운 말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이신데도요, 장성한 아들이 못된 행동을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쟤 이제 성질이 불같아서 못 잡아요. 그런 게 어딨어요. 이제 부딪히기 싫다고, 산꼭대기에 있는 애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다고. 아니요. 그냥 쟤가 나한테 피해 안 주니까 나도 가만히 있겠다고. 내 삶에 죄가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고
부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피해 안 끼치니까 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같이 지내겠다고.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삶의 말년에서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끝난 게 아니라고, 난 잡은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세상에 은퇴는 없어요. 장로님들 70세 되시면 은퇴하세요. 시무장로에서 이제 그냥 명예 장로님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보직 변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한 게 아니에요. 소총수로 있다가 또 다른 자리로 자리만 옮긴 것이지요. 하는 일만 달라진 것이지 군인은 군인이에요. 인생의 은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정년퇴직하셨으면 그럼 할 일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직을 변경하셨을 뿐이지 그리스도의 군사이시고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이 있는 거고요. 병원에 입원해서 아파서 누워있으면 은퇴하신 겁니까? 모든 건 내려놓으신 겁니까? 아니요. 이제는 입술로 기도하는 자로 누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로 보직이 변경된 것일 뿐이지 인생의 은퇴는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너 숨 그만 쉬고 이제 올라와라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표를 웰빙에다 잡은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이루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노래를 못하니까 안 돼. 나는 돈이 없으니까 안 돼. 나는 나이가 안 되고 저 사람과 비교해서 너무 차이 나니까 안 돼. 주님이 되신다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은 할 일을 찾지 않으시나요? 바쁘다고요? 물론 바쁘시겠죠. 기왕이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바빴던 것을 조금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에 도전,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 손해 아닙니다. 손해 아니에요. 인생에 기름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고소해지고 달콤해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 고난과 고통과 막 하면서 그러면서 막 눈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핏발이 서가지고 아니요. 그들은 풍성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요. 요한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든 환경은 우리가 볼 때 무시무시한 환경 속에 살았어도 그들은 부요했고 그들은 부족하지 않았고 그들은 너그러웠습니다. 주님이 직접 위로해 주시고 직접 챙겨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잡은 줄로 여기지 마세요. 은퇴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늙어서 할 게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하고 달려가는 사람은요,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도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들을 꿈꾸고 계획을 해보세요. 남 바라보면서 쟤도 노는데 나도 놀아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과 여러분 1대1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업적이 발목을 잡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은퇴했으니까 나도 놀아야 되는데 그냥 놀자니 마음이 너무 공허하니까 옛날에 내가 한참 때 했던 것들을 자꾸 되뇌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돼가는 거죠. 옛날에는 안 그랬다 이러면서. 청년은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청년이죠. 장년은 현재와 씨름하며 삽니다. 노년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사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많은 그 어르신들이 미래의 꿈과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사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왕년 이야기하고 추억에 잠기고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주님께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움직이실 때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여러분이 갈렙입니다. 여러분이 모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과 이런 것 때문에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님 보면서 따라가다 보면 다 발이 맞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것을 향해서 이렇게 쫓아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직분이 얻어졌어요.
종과 증인. 종과 증인. 주님과 사람에게는 우리가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곳에서부터 섬기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종과 증인.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의 종이 되세요. 아내와 남편의 종이 되시고 자녀들의 종이 되세요. 하지만 사랑으로 종이 되는 겁니다. 힘이 없어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종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종이 되고 주님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됩니다. 이것은 내가 너무 연약하고 할 게 없어서 노예가 된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귀를 뚫은 겁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이 종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자취를 쫓아서 그래, 바보로 사는 거고 종으로 사는 거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자리 지키면서 겸손하게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높여주셨듯이 때가 되면 우리를 또 높여주실 것이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노예 생활했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신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사셨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처럼 아무것도 없어 보였지만은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했고 감히 예수님께 눈 마주치는 사람 없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인정받을 국리를 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다름박질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천국표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표를 나누어 주고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을 기름지고 풍요롭게 사는 사람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행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불행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가난하라고 하실 수도 있고 좀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불행하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주님이 주신 목표가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 몫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겨져 있는 인생이라고요. 은퇴했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며 주저앉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셔서 새 힘으로 영광 돌리시고 복받아 영광 돌리시고 행복한 삶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